요즘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안타깝고 되게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 문제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근원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어요. 그런 사람은 처벌받아 마땅하죠. 근데 잡고 나서 보니까 경찰이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아이가 집에서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아주 어린 아이, 아기가. 왜 그래요? 엄마가 계속 PC방에서 살았어요. 애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뭐 이런 끔찍한 일들, 끔찍한 사건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근원적인 문제는 딱 하나예요.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하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사실 그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구냐, 그걸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가 아닌가.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내가 누구인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왕과 같은 제사장,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족속. 그게 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어요. 오늘은 또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 거룩한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지만 이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민족.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래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공통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비슷해요? 전혀 달라요. 겉모양은 비슷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존재예요. 생각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가치관이 완전 달라요.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너무 달라요. 이렇게 다름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민족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거룩한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나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세상과는 너무 다른, 같은 공간에서 살지만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다름이 있냐? 글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나요? 똑같은데. 연애관이 다르지 않나요? 요즘에 남녀 우리 연애는 그냥 너무 쉽게 선을 넘잖아요. 너무 고리타분하게 옛날처럼 결혼해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사실 요즘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건 세상적인 개념이고 가치관이고,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들도 되게 유동적이지만, 근데 한결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가치관, 삶의 가치관은 변함이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 세상과는 달라요. 위기를 대처하는 그런 자세도 다르고, 그리고 사람을 어떤 편견을 갖고 차별을 하거나 하는 그런 태도들도 전혀 달라요. 하다못해 이 세상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어떠한 그 태도도 달라요. 음악을 즐기는 태도도 다르고, 미디어를 다루는 태도도 다르고, 경제적 개념도 다르고, 유머 감각도 달라요. 유머 감각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왜 안 믿는 사람들은 되게 음담패설, 그 다음에 이렇게 폄하하고 디스하는 그런 유머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높여드리는, 한번 개발해 보세요. 상대방을 높이는 유머.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유머도 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기본적인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가치관과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본 사람하고 같이 지내보면 너무 다르다라는 거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같이 있으면 너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기독교인이 거룩한 민족이래요. 거룩한 민족.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나라와 문화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물론 갑자기 여러분이 국적이 바뀌었는데 내 마음과 생각도 내 삶의 태도도 문화도 확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점차 바뀌어가는 여정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거의 거룩한 민족의 그 독특성이 삶 속에서 아주 잘 묻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이 사회적, 경제적, 영적, 문화적, 정서적인 모든 영역에서 잘 이렇게 묻어나고 드러나는 그런 수준이 되겠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이 땅에서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뭐가 덧붙여진다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가던 교회를 가게 됐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좀 해보게 됐다거나,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뭐 그런 의미, 내 삶에 뭐가 더해졌다, 그런 의미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 이야기는 되게 좋은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지만 그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마음의 평화를 얻거나 어떤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넘어서는 엄청난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인생관도 세계관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일이 결국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그 스케줄이 바뀌는 게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근원적으로 바뀔 수 있냐면, 이 시대는 요즘에 많이 개인주의적인 시대예요. 개인주의가 아주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개인주의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과 진리가 우리를 공동체적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개인주의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개인주의적인 신앙도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난한 성도들도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정상이 아니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잠시 시간 내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서로를 알아가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책임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민족이라는 말의 의미고, 교회란 말의 의미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는 기독교라는 건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진짜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삶에 뭐가 추가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공동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공동체가 있나요?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신가요? 여러분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의 삶에 관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관계가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죽으면 친구 관계도 끝나고, 죽으면 부자지간도 끝나고, 죽으면 부부 관계도 끝나지.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맺은 이 관계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이어집니다. 영속성을 갖습니다. 옆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영원할 겁니다. 무섭죠? 어떻습니까? 옆 사람을 좀 보시면 지금도 힘든데 너랑 영원히 가야 되겠냐? 설교 듣다 부부싸움 하는 경우는 내가 목회하면서 처음 봐요. 이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어떠한 그 관계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면 길어봐야 100년도 못 되는 인생에서 우리는 이 100년이라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정체성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정체성은 뭐예요? 영원한 정체성이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좀 유한한 한시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뭐든 간에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이 갖게 된 정체성이겠지.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영원한 정체성을 예수 믿을 때 받았어요. 그럼 뭐가 진짜일까요? 뭐가 진정한 나예요? 영원한 게 나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진짜 누군지를 아는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친교 모임 이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하고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걸 실천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고 가정교회인 거죠. 물론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가정생활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러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세계관에 속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달라요? 같아요? 애들 키우는 게 똑같아요? 비슷해요? 비슷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돼요. 직장 생활은 달라요? 돈에 대한 생각은 달라요? 노후에 대한 생각은 달라요? 부부싸움을 하는 방식은 달라요?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오 구원자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왕이심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같다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아가면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내 삶 속에서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삶에 막 너무 무차별적으로 스며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을 통해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세속적인 영향력이 들어와서 여기서도 어떤 계급주의가 생기고 어떤 세속적인 가치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끼리끼는 문화가 형성이 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모든 어떤 행위들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그걸 용납하면 안 돼요. 험담을 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서 5장 16절에서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잣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 그걸 갖고 우리는 판단하고 살지 않는다. 교회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육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 아시죠?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그 증표로 할례를 받잖아요. 그 할례를 표면적으로 육체에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진정한 증표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분을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을 기준 삼지 않고 그런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그걸 훈련해야 돼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더더구나 육신의 잣대가 작동돼서는 안 돼요. 돈이 힘이 있어서는 안 돼요. 돈이 일하거나 돈이 교회를 움직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교회를 이끌어가지.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봉사했어도 안 돼요. 육체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공동체여야 돼요. 그런 공동체 안에 있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그렇게 담담해요? 도대체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비결이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과 너무 다른 안전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열망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 없는 땅에 세워진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소망 없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찾게 돼야죠. 그게 바로 당신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 한글 번역은 좀 충분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나게 특별하고 귀중한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물건 중에 엄청나게 귀중하고 소중한 거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이 사람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있어요? 안 해요.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물건 말 물건. 그러니까 쉬워요. 집에 불이 났어. 그럼 딱 하나만 가져올 수 있다면 그거는 내가 꼭 건져야겠다. 그거. 집에 불이 났어. 그 하나 있잖아요. 아내 말고. 아내는 알아서 나올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없으면 안 돼. 이건 대체 불가능해. 이건 뭐 또 사지가 안 되는 거야. 유일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는 절대 꼭 있어야 돼. 나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가 된 귀중한 존재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대체 불가능한 소유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온전히 그분의 것이고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분에겐 가장 특별한 것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해 하세요. 아멘이 한 분밖에 안 하시네요. 아멘. 이 동의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과연 내가 그 정도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같이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대체할 어떤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유일한 존재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아이가요, 우리 3명이 제일 많나요? 우리 교회에서 4명 없잖아요. 3명이 제일 많잖아요. 3명. 제가 한번 고집사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셋 중에 하나만 구하라고 한다면 불이 났어. 누굴 구하시겠냐? 한번 얘기해 물어보고 싶은데, 셋 다 귀하지 않겠어요? 셋 다 소중하고 셋 다 유일하지 않겠어요? 셋이 있으니까 하나는 없어도 돼. 뭐 그래. 하나 죽어서 둘만 있으면 되지. 뭐 둘이나 그래도 살아 있네. 그럴 부모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기억하시겠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당신은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당신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수님처럼 사랑하신대요.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하나님 아들을 나랑 어떻게 비교해?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또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3절이에요. 같이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지. 성경인데 하나님이 날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님처럼 바라보시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의지해서 육체를 기준 삼아서 나를 스스로 평가해요. 나는 키도 작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여기까지 못 왔고 신앙생활을 보니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나는 풍산기도 안 마쳤고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시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느 감정가가 귀한 보석을 손에 들고 와 이거 정말 대단한 보물입니다. 이건 사실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제가 볼 땐 이건 그냥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 감정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의 평가를 무시함으로 그를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분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일, 그 일을 별거 하는 일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당신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당신이 얼마나 귀하면. 감히 근데 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평가에 반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마다 놀라셔야 돼요. 우와 이렇게 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지불하셔서 하나님께서 얻기를 원하셨던 그런 존재가 바로 너구나. 와, 내가 그런 존재구나.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세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시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신다니까요. 좀 속된 말로 여러분이 좀 그지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당신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그런 얘기를 나눴었지만, 우리의 신앙이 참 아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하나를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게 상상력입니다. 그건 상상력은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개도 못해요. 고양이도 못 해요. 물어봤지만 못할 거예요. 할 수 없을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자극과 반응을 따라 살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일어나지 않는 일도 상상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엄청난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 상상력을 가지고, 그 꿈꿨던 걸 가지고 현실을 만들어가는 게 인간이잖아요. 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흑백 TV는 아니었고요, 칼라 TV 막 나왔을 때 나왔던 영화들에서 그 SF 영화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된 거예요. 저는 그때 거기서 봤던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화된다고요. 옛날엔 달에 사람이 가는 걸 상상했는데 그 현실화됐잖아요. 우주를 여행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상상은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고유한 능력이라고. 물론 헛된 것을, 허망한 것을 상상하는 건 망상이고 그렇겠지만, 근데 진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상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건 믿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실상. 바라는 것들은 어디 있어요? 아주 없잖아.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실상이잖아. 실상. 본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 안 보여. 보이지 않아. 보지 못해. 그런데 증거예요. 왜? 내가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보셔야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약속하신데 왜 안 봐?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보도 듣도 못했던 놀라운 약속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 봐야지. 봐야 되잖아요. 왜 그걸 상상하지 않아요? 왜 상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려지지 않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아니, 마음에 그려지지도 않는데 그걸 믿는다고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마음에 그려져요.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상상력이 뛰어나잖아요. 엄청. 왜 그런 줄 아세요? 순수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순수한 마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서 그려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그게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 이런 거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걸? 저는 이걸 상상해 본 사람을 알아요. 누군지는 몰라.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상상했다는 건 확실히 알겠어.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내가 생각나는 그림 하나가 있거든요. 내가 이거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진짜 이걸 상상했고 그걸 그렸어. 이 말씀을 진짜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 그린 그림이 내 안에도 각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은 그 그림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다 봤을 거예요. 이런 그림이죠.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본 적 있는 사람? 이 그림 난 본 적 있다. 그렇죠? 본 적 없어요? 그래요. 옛날 그림이에요. 아주 옛날. 그래서 그래. 이 진짜 내 인생의 항로에서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사람은 눈으로 보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죠. 여러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름다운 존재인지 여러분 좀 보세요. 보시라고요.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나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이 진리의 근거에서 좀 상상하세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옆 사람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세요? 이 사람의 아름다움이 보이세요? 이 사람의 광채가 보이세요? 이 사람의 영광이 보이세요? 어떠세요? 보이세요? 하나님이 어두운 눈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벌인가? 벌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적외선을 본대요. 벌이 그래요? 파리가 그래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은 못 보는데 그거 본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나를 그렇게 봐야 돼요. 앞으로 이제 거울 볼 때마다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우와 이게 뭐야 이러면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당신도 인정을 하셔야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셔서예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게 9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얻기 전에 여러분은 어둠이었대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들, 멸망 속에 죽을, 어둠 속에서 사라질 우리들에게 영원한 빛된 생명과 거룩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업적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래서 내가 진짜 누가 되었는지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잠잠히 그냥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세상에 선포하고 싶지 않겠어요? 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그 다음 뒤에 세상이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를 통해 그것을 알게 되겠지. 우리가 경험한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깨달은, 누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야겠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어둠이었는지를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둘 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격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똑같이 드렸던 한 사람이 나와요. 이사야라는 사람이. 이사야는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 충격을 너무 놀란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워서였어요. 뭐가 두려웠냐? 이사야서 6장 5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뵀다니. 그가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빛 대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같이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어둠의 존재인지,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내셔서 제단에서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하나님이 자신을 정결케 해주셨어요.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날 거룩하게 하셨어.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이사야가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나서는 잠잠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누가 우리를 보내고 우리를 위해 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길이 너무나 힘든 길일 거야. 네가 너무 수고하고 애써도 네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어. 상관없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고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온 사람은 자기가 있었던 어둠을 이제는 빛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 어둠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보게 돼요. 알게 돼요. 그 속에 있었을 땐 몰랐지만 이제 나와서 보니까 얼마나 끔찍한지, 이미 그 속에 여전히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요. 그들을 향해 이 빛의 소식을 갖고 달려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끔찍한 재앙이 저 북아프리카에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과 홍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둠 속에 죽어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 죄와 절망과 어둠 속에서 함몰되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라고 하시는 말씀이 혹시 들리지 않습니까? 이 소리는 아무에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은 사람에게만 들려요. 어둠과 빛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 절망과 영광을 다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어둠에 묻혀 소멸된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귀한 소유물이 되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게 되었는데, 주님,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이끄신 그분의 탁월함을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알 때까지 계속 가보세요. 더 교회 깊이 들어오세요. 배우세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한다면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복음을,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수고하세요. 또 이해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상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상상하세요. 그 진리를 눈으로 보세요. 마음에 그리세요. 머리로만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 눈앞에 그 진리가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뚫어지게 바라보세요. 계속 그리시란 말이에요. 그 상상이 내 삶의 현실이 되기까지 멈추지 마세요. 당신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사세요. 배우지만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그게 당신의 현실이 되게 하세요.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누구인지 잊고 살았다면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어두운 눈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